오늘 말씀 제목은 로마의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럼 로마의 이정표가 뭔지를 알겠습니다. 로마의 이정표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 메시지인데, 부활 메시지가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로마의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성취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가 크게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자, 로마의 이정표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남겨지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여러분의 평생 언약으로 붙잡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절대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항상 붙잡는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의 이정표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은 치유될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의 이정표 두 번째는 뭐냐면 치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이제는 여러분 주변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치유 응답이에요. 자,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세 번째 부활 메시지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땅 끝이 어딜까요? 저 멀리 있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가 여러분의 땅 끝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것이 현장 복음화가 바로 땅 끝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바로 예수님이 명하신 땅끝이거든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인 로마의 이정표. 자, 이 세 번째 이 땅끝을 보고 우리는 237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치유, 그리고 첫 번째 제자 응답은 서밋이에요. 237과 치유와 서밋,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데 이것은 주님의 부활 메시지요, 또 우리가 앞으로 갈 로마의 이정표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237 응답, 치유 응답, 서밋 응답. 여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렇게 로마의 이정표를 향해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네, 그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온 세 가지로 붙잡아야겠어요. 자, 첫 번째,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영세 전에 감추인 그리스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구절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흑암의 사탄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빛이 비치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졌어요.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면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으나 창세기, 자, 첫 번째는 빛.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 승리했는데, 기도의 힘을 얻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 복음을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복음의 언약, 피제사, 이 언약을 붙잡으면 노예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삶의 흑암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사야 7장에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다시 바벨론에서 성전 재건하고 말씀 회복한 겁니다. 자, 마귀 역사를 볼 때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복음만 놓치게 하는 겁니다. 복음만. 그러면 마귀가 이기거든요. 노예포로 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리스도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두 번째, 로마서 16장 26절.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자, 이제 나타나신 그리스도. 자, 구약에 그리스도를 보낼 거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받고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의 약속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구약이 예언했던 이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렇게 구약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세세무궁토록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세세무궁토록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선교 목사님 강단에 쓰실 때마다 예전에 거의 매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외웠잖아요. 예, 빨리 오시기를 기리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해서 여러분은 신분이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이루실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이 빨간색, 이 하얀색은 이제 자주 한 2주에 한번 바꾸는데 이거는 지금 몇 달 전에 산 거 아직도 안 바꿔서 빨리 써야겠네요. 영세전에 감추인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나타나신 그리스도, 세세 무궁토로 있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하늘의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전 강단 말씀처럼 나는 지금 현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늘의 권세로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거예요.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도대 상려놓고 기도하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뤄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라 했는데 땅의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어떤 의미냐면 땅, 이 세상을 장악하는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 자, 이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으면 하늘의 권세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땅의 권세로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며 흑암 권세는 떠나갈 것입니다. 자, 먼저 흑암의 본질인 사탄의 권세가 결박돼서 여러분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곳에 재앙을 맞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너에게서 내리지 않고 넘어가리라 그랬죠. 6월절 패스오버. 그리스도 언약 때문에 재앙을 맞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불신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불신앙이 남았다면 그것이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며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237과 치유와 서밋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